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큼 겸손한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축복에 대해 증거하려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가운데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을 마리아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남기셨습니다. 마리아에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성도 여러분, 33년 전에 천사 앞에서 계집종이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서 33년간 함께 지낼 수 있는 영광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참아가시면서 여자여, 왕이 그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은 권위 있는 호칭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예우가 어디 있겠는지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에게 마치 자식처럼 공경을 다하셨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유언의 내용이요,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당신과는 달리 성령님을 이호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겸손 자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또한 주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는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겸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축복 중에 최고 최상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아주 많이 사모하게 되었지요. 자, 첫 번째,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요 겸손한 자에 대한 보응이셨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149장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인간은 베풀어 주어도 그 호의에 감사치 아니하며 몰라도 모른다고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다고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명하셨음에도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지요? 주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본다고 착각하는 이 무지함을 우리가 실제 저지르고 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민족이나 나라를 결코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 이미 드러내 주셨지요. 거만한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조롱하며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한 길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종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지요? 성경은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어서라고 그 원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도 그랬지만 신약시대 백성들 역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패악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야유한 주님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함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냐? 겸손해서 존귀한 대열에 서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실 것만 남은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는 조물주를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오히려 자기를 착각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하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예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소원이 있다면 재물을 얻고 영광과 생명과 영예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투자해도 얻어 누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었지만, 영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지만, 그러나 얻어도 언제 어느 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인 겸손한 자가 되면 인간이 스스로 취득하기 어려운 이 네 가지 재물, 영광, 생명, 영예를 하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예 이 네 가지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받은 자들의 삶이 경건하고 겸손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47장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앙인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이 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며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래 다가올 적그리스도 심판시대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한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계시록 13장에 제시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이 연합해서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 할 때 공의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겨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중요한 이유지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이 소송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모 공경에 대해 성령께 꾸중 들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그 당시 아버님, 어머님은 당연한 지병이 있으셔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병원을 매달 다니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과 아버님 댁은 저희 집에서 하이웨이로 약 1시간쯤 걸려 왕복하면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도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한국 병원들은 늘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고 여러 병원 들리고 또 약도 타러 다녀야 해서 일을 마치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장하실 시간이니 식사 대접하고 어떤 땐 장도 보아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약을 잡숫고도 잊고 또 드시는지 중간에 약이 떨어지면 또 제가 달려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친구분들과 개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라이드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날 1시간 달려서 모시고 나와 개 모임 음식점에 모셔다 드리고 식사하시고 친교를 다 하실 몇 시간을 그 근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매주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를 인도해서 밤늦게 집에 가면 녹초가 되었지요. 그래서 아침 부지런히 해놓고 11시에 다시 나가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 아버님 꼭 그런 개모임을 하셔야 하는가? 그래도 싫지 않는 표정으로 매달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카고엔 2 따님이 사셨고 아들 2은 타지방에 있었지만 다들 바쁘다 하고 제가 만면을 이고 제가 해야 안심을 하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늘 하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병원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지 여러 병원을 다 끝내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오늘 하루가 그냥 다 가버렸다는 생각을 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성령께서 꾸중을 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허비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목회가 오늘 네가 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냐?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더 큰 능력을 갖고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필요를 영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회다. 목회는 양육과 보호요. 정말 겸손히 성도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섬기는 일이 목사 일이거든. 운전을 하실 수 없는 시부모를 위해 하루를 썼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 마치고 하루를 그냥 써버렸다고 아까워하느냐. 오마이갓. 잠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순간들은 생각이었는데 성령님은 그런 생각을 잠시 한 것이 역겨우신지 꾸중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맞다.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미리 느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식구들 모두 모여 그 전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날은 식구 모두 양로원에 모이게 해서 찬양 드리는 가운데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 또 감사를 드렸는지요. 하나님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생각해 보니 그 생각은 사단이 준 마음이요. 자녀된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었던 사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우선순서로 정했지요. 사실 이런 부끄러움은 비단 저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주 쉽게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분변치 못하기에 순간 드는 그 생각을 성령께서 아시고 제가 옳지 않다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높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은 때가 되면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에 제시된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부모를 공양하고 잘 섬길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고 겸손하게 살 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존귀와 재물과 영예와 영광과 지혜를 주시며 영을 솟게 하시고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은 우리가 겸손함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부디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